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2022년 8월 28일 성령 강림 후 12번째 주일 예배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9장입니다. 찬송가 39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시니 주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그 영광 주께도 주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큰 영광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시간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제는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과 저는 이 시간 사죄의 은혜 받은 것을 확인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송가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찬송가 302장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맘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또 큰 바다 가려다가 잘싸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곧 내 너를 더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아멘. 이어서 336장 찬송가 33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예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승에 맨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의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아멘. 387장 마지막으로 한 장 더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387장입니다. 38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찬양 후에 우리 이정현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는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소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소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애께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소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나의 영혼 가운데 임하셔서 날마다 인도하시는 친절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에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지 못했는데 이제 주께서 나의 아버지이시며 연약하고 무지한 나를 그의 능력과 인자로 주관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늘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이제 주님의 충만함이 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인자와 긍휼로 죄인들을 모아 인도하시되 주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광대한 계획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계획 안에 깃든 크기와 깊이와 넓이를 알게 하소서.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저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소서. 성도의 부르신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 뚜렷이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게 하소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이 이 세상뿐 아니라 오고 오는 세상에서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이름인 것을 알기 원합니다. 영생은 살아계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국에 가는 믿음만 내세우며 이 땅의 하루하루를 세상에 묻어두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기 원해요. 아버지와 함께 순간순간을 누리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게 하소서. 특별히 이 땅의 젊은 자들과 자녀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겸손한 마음을 부어주소서. 스스로 개척해 나가면서 쓸데없는 실수와 낙심과 의심과 절망으로 방황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세를 알려주소서. 이들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계획과 방향을 볼 수 있게 하소서. 또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 하나님과 누리는 평안과 담대함을 선택하게 하소서. 각자에게 주신 능력과 재능을 보석처럼 갈고 닦아
예비하신 복 가운데 사용되게 하옵소서. 그들 중 누구도 자신의 은사와 재능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소명을 알게 해달라고, 길을 열어달라고, 지음받은 목적에 걸맞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는 부모가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의 부모가 되어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젊은 자들이 깨어나고 죽음의 하수에 떠내려가고 있는 그들에게 생명의 구원이 예비되었음을 선포하며 우리 자신이 그들의 후원자가 되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땅을 살피시고 구원하소서. 생명을 선택하며 죽음의 사자를 짓밟으며 날마다 승리의 깃발을 흔들게 하소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예배 가운데 말씀하실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제단에 세우신 김한승 목사님을 강건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목사님을 친히 높은 망루로 숨기시고 악한 자의 손이 닿지 않게 보호하소서. 이 땅의 일을 주님께 맡겼고 우리를 영생으로 부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축복의 노래 부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축복하며 노래합시다. 한 주 잘 지내셨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2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후 예배, 점심은 다 드시고 가시는데 오후에는 자율적으로 기도도 하시고 여러분들의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이동규 집사님이 코로나로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고 계신데 몸이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혹시 건강으로 또 힘듦으로 어려워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1시 반에는 항존직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먹밥 봉사 우리 매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신경도 써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늘 감사하겠습니다. 바이블 타임 9월호 나왔습니다. 어느덧 이제 8월도 마지막 주입니다. 세월은 쏜살같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이 세월을 우리가 잡을 수 없다면 우리가 이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 날마다 온전히 감사히 잘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1쪽 정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기도는요, 무언가를 하나님께 청원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이들은요, 인생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와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어서 그것이 해결되기를 호소하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죠. 중병에 걸린 이들이 치유를 구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그 곤경에서 그 환난에서 벗어날 힘을 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삶에 지친 이들이 회복을 위하여서 청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쏟아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어떤 절박한 상황에 놓인 이들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과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도 당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그런 기도를 합니다. 더불어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성도들을 향한 마음을 쏟는 기도를 제가 늘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놓고 매번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기도가 늘 그런 삶의 문제에만 놓여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기도는 나의 한계를 벗어나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행위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이런 말씀을 잠시 드렸죠.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행위라고 했습니다. 어떤 신뢰의 행위입니까? 나의 한계를 벗어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행동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좀 어렵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주 즐겨 사용하기도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그렇죠? 여러분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그 문이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에게 주시고 찾는 이에게 찾게 하여 주시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섭니다 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또한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들이 때로 우리의 삶에 막힌담,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 이 말씀을 아주 잘 듣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흔히 낙심하거나 또는 격려와 용기가 필요한 이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기도 하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성경 안에서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죠. 그렇게 쓰여지는 구절들, 구하라, 찾으라, 뭐 이런 말씀하고 비슷하게 사용되어지는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오늘 이런 메시지들, 이런 말씀 구절들은 우리가 외우지 말라고 해도 잘 외우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의 어떤 어려움들, 힘겨움들로 생겨날 때 이 말씀들을 우리는 늘 좀 잘 기억하게 되지요. 이런 구절들은 우리들이 시시때때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힘이 들 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이에게도 이 말씀을 전해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는 마치 말씀이 부적이 되어 그 부적을 이리저리 붙였다 하며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의 앞뒤 또는 전체의 내용을 살피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좀 바르게 깨달아 앉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특별한 은혜들을 누리고 경험할 때가 있어요. 이 말씀 한 절만 딱 뽑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도 있고 능력을 주실 때도 있고 우리가 힘이 없어 기도하지 못할 때 이 말씀 한 구절 떠오르게 하셔서 우리가 기도하게도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은혜는 말씀을 깊이 읽고 오래도록 읽을 때 허락되어지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또 한 번 생각해야 해요. 때문에 어떤 한 구절만 주문처럼 우리가 외워서 그 말씀을 나의 삶에 비추어 사용하는 것은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왜곡해 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역시 그러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고 찾을 것이고 열릴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열심히 구하고 찾고 쉴 새 없이 문을 두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해요. 내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찾고 있는가? 무엇을 향해 그렇게 쉴 새 없이 구하고 갈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나의 출세와 성공, 부귀와 안위, 승리와 영광과 같은 자기 만족의 삶을 향하여 이 메시지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는 않냐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간절히 구하고 찾으면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아주 놀라운 믿음 안에 있지만 그것이 마치 우리에게 부적처럼 사용되어질 때도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제주에는요, 저희 집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도 그렇지만 이 부적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어요. 그죠? 제가 한자를 잘 몰라서 부적의 내용을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 다 뭐 이춘대길 뭐 이런 것들이겠지만요. 근데 부적이 그렇게 많이 집집마다 붙어 있는 걸 봐요. 여러분들은 본 적 없으세요? 제가 뭐 대전에 살거나 서울에 있을 때는 그렇게 부적을 집 앞에 부적이 붙어 있는 걸 많이 본 적이 없는데 제주에 와서는 그렇게 유독 이 부적을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부적을 붙여놓는 사람들, 이 새해가 되면 그죠? 새해가 되면 이 현관에다가 다 그렇게 부적을 붙여놓고 현관에 붙여놓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문을 들락날락 할 때마다 그 부적을 보겠다는 것,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죠? 또한 뭐 부적이라는 것이 이제 악령이 우리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방어선 역할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할 때 그래서 현관에 붙여놓기도 하겠지만 그렇게 부적을 붙여놓은 현관을 매일같이 하루에 몇 번씩 또 왔다 갔다 들락날락 할 텐데 그 부적을 보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집 주인이 그 부적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부적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은 당연히 출세와 성공과 건강 뭐 등등 그러한 자신의 삶을 채우는 만족스러운 어떤 것들이겠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는 것과 크게 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내가 구하는 대상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
이 부적을 붙여놓고 생각하는 것과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요, 비단 오늘날 우리들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늘 그러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실수하고 범죄하고 죄악 가운데 놓인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그런 신쯤으로 여겨버릴 때가 종종 있었다는 거죠. 자신들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환경에 따라서 또 방법에 따라서는 그들이 취사 선택해서 이방의 신상들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일들이 너무도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원치 않는 죄악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셨다는 것이죠. 이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삶 가운데 쉬 드러나는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나 관계 안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삶의 도구쯤으로 우리가 여겨버리고 말 때도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전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조금 더 깊이 깨닫고 알아가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무엇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겠냐는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하시니라. 아멘.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죠. 육적인 무엇이 아니라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뭐라고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육적이거나 물질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것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오늘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나아가야 할 것은 그렇다면 무엇이냐면 세상의 그 어떤 권세나 부귀나 건강과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23장 49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약속하신 것을 보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것이 뭐였죠? 성령이었어요. 요한복음 14장 15장 말씀에 보면 15장 16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께서 보내실 성령을 기다리고 모여서 함께 말씀과 기도로 힘쓰는 모임을 갖게 되었죠. 그들이 구하며 찾은 것, 하늘을 향하여 두드린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성령이었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었어요. 그들은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찾고 성령의 문을 두드렸어요. 그때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그 마가의 다락방 위에 임하게 된 것이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와 같은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찾고 성령의 문을 두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러면 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늘 그렇게 외적인 것에만 목매어 이해하고 왔냐라는 것이죠. 아마도 우리가 말씀의 이 목적어를 좀 잘못 설정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목적어를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 두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서 목적어는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삶이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찾고 소망하는가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는 말씀의 원어를 살펴봐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구하라 라는 단어는요, 질문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헬라어예요. 찾으라 라는 이 단어의 원어는요, 탐구하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우리들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여쭈고 또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탐구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라는 의미는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겪는 일상의 삶 속에서, 세상의 모든 이치 속에서, 때로는 겹겹이 쌓인 슬픔과 아픔 속에서, 연약함과 죄악의 줄다리기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발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그렇게 발견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며 살아간다는 것은요, 너무도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고 찾음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날마다 발견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이 기도의 요청은 바로 하나님을 발견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는 그런 요청이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발견된다는 것은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는지 성경은 이 사복음서에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요, 굉장히 두려워 떨었대요. 그래서 다락방에 모여서 문을 꼭 잠궜대요. 왜요? 두려워서, 무서워서. 왜 그랬겠습니까? 그들의 삶 속에 주님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역사가 그들의 삶 속에는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골방에 갇혀 문을 꼭꼭 다 잠그고 두려움과 슬픔과 공포 가운데 떨어야 했던 것이죠. 그들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생각나지 않을 수밖에 없었겠죠. 자신들이 예수님과 어떻게 살았는지,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그들은 도무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 마음대로, 자신이 가고 싶은 대로,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였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제자들을 대표하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했고 얼마나 무감각한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한 말씀을 찾아볼까요? 좀 지나서 보면 24장이에요. 누가복음 24장 맨 마지막 장이죠.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5절 16절이에요.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제가 말씀을 한번 읽을게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21절도 한번 볼게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엠마오로 가고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옆에 와서 그 길 가운데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요?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이죠. 그들 옆에 있을 거라고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그들의 눈이 가리어졌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눈이 가리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이 가리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이해하려 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내내 제자들에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한 그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이야기했어요. 성경은 정확하게 3번 기록했다, 말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21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께서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랬다는 거예요.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며칠째라고요? 사흘째래요. 이들은요 지금 날짜를 아주 잘 세고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지 지금 며칠째라고요? 사흘째라는 것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흘째가 되었는데 이들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는 곳을 향해서 자신들의 발길을 놓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답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사흘째가 되는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알고 있지만 그들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자신들의 삶을 향해서 엠마오로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흘째가 되는 날 그들은 그래도 기대하고 소망하고 주님께서 정말 살아나지 않으실까 하는 마음을 그들이 좀 품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같았으면 어떻겠어요? 그죠? 예수님 같은 그런 분이 아니어도 내가 스승이라고 나를 가르치는 누군가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함께 생활하고 지냈던 분이 내가 사흘 있으면 다시 올게 라고 말씀했다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어요? 그날을 좀 손꼽아 기억하고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오늘이 그날인데. 그렇죠. 여러분들 복권을 사면 어때요? 복권 사보셨어요? 복권을 사도 D-Day가 있잖아요. 그날 발표하는 그날을 내가 되지 않더라도 그날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혹시 하고. 그죠? 그날을 기다려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밝았는데 사흘째가 되었는데 그들은 지금 발길을 옮겨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날이 되었는데 그들은 왜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못하고 있었냐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바로 옆에 와서 자신들과 이야기하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냐는 거예요. 그들의 눈이 가리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무엇으로 가리어져요? 자신의 뜻과 욕망과 탐욕으로, 영적으로 가려진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오늘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랬다는 거예요.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이 사람이. 이 단어 하나에서 이 엠마오로 가고 있는 제자 2명의 마음을 읽을 수 있죠. 이들은 예수님께 실망했던 것 같아요. 그죠? 뭐라고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생각했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속량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그들의 눈은 철저히 자신들의 뜻과 욕망에 가리어져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만 바라봤냐면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줄 사람으로만 보았던 거예요.
자신들의 외적, 육적 고난을 해결해 줄 사람으로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은 결코 그들 안에 예수님을 발견하지도 경험할 수도 없었던 것이겠죠. 주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와 동행하며 우리의 삶에 함께 거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영이 가리어져서 우리의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글로바와 다른 제자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의 눈을 밝히시죠. 성령의 감동과 역사로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는 일을 합니다. 30절 32절 말씀에 보면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의 내면을 성령으로 불일 듯 일게 하셨던 것이죠. 떡을 떼어주시며 축사하고 기도하실 때 그들의 마음이 성령으로 뜨겁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어요? 밝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알아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과 눈이 탐욕으로 나의 뜻과 생각으로 가득할 때 우리는 내 옆에 계신 주님을 만나지도 경험하지도 못하게 될 것이에요.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희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의 영의 눈을 떠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의 뜻과 욕심, 육적인 것을 구하며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구하며 그분의 뜻을 찾으며 그분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이 오늘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뭐를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오늘 우리들이 구해야 할 것은 뭐라고요? 그의 나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이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과 날마다 함께 동역하고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궁핍하고 갈급한 것은요 세상의 것,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깨달아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로 인한 성령의 부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삶이 날마다 그 빈궁에서 벗어나고 목마름에서 해결되기 위해서는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아가야 해요. 그분을 만나야 하고 그분을 깨달아야 하고 그분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구하라, 너희는 찾으라, 너희는 문을 두드리라는 것이죠. 주를 향해 그렇게 날마다 갈망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약속하신 성령을 향하여 찾아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기 위해 두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찾고 성령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품고 오늘도 성령 안에 거하며 주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실까요? 거룩하신 성령님,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에 불러오소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에 불러오소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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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날마다 성령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께 우리의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나를 위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들이 나와 엎드렸습니다. 주님, 오늘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 그 영혼을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심령들, 이 시간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을 텐데 그 여러 가지 마음들 안에 주님의 마음이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많은 염려와 근심들이 있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직 주를 향한 마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를 찾고 주를 구하고 주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좋은시학교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예배하며 또 사랑하는 성도들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물들 주님 각각 귀하게 아름답게 쓰이고 사용되어져 하나님,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때에 아낌없이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었고 우리의 삶까지도 주 앞에 아낌없이 내어놓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 우리들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들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고 전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새로운 생명들이 주 앞에 날마다 나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저 북녘 땅과 하나님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온 열방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오늘 우리가 성령을 구하며 주님을 발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이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